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드보라, 나오미, 우리 전도회의 헌신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드보라,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케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BC 1500년경에 우리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너보다도 500년 전에 존재하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지금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드보라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하고 나오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눈에 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시간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서 4장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고통 중에 이렇게 이제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야빈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빈왕이 누구인가?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서, 물론 완전히 다 그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취하진 아니하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야빈이라는 자가 이 가나안의 왕이로서 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이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솔을 거점 삼아서, 여러분 저쪽에 북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하솔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솔을 이제 도읍으로 삼아서 그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다 그 말입니다.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저 하솔을 도읍으로 해가지고 저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야빈왕이 어떠한 자이길래 여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였던 이스라엘이 그 하솔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빈왕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전반기에도 보게 되면은 아직 철기 이 문화를 가지고 병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 단계인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이 야빈왕은 이 철병거 그것도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야빈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이었었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못한 것은 큰 약점이었습니다.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표면적인 열쇠요, 표면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야빈왕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하는 그 진짜 이유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우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철병기 900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었나?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범죄한 것을 악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그 하소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들에게 파셔서 그들이 괴롭히도록 여호와께서 배후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치하시는 것이었지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해가지고 뭔가 좀 나가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배경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질만 채워지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꾸 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점, 약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러한 것들도 정확히 분석하면서 알아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인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지금 뭐가 막혀있고 뚫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 뭔가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회개하면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했었나? 그 전에서도 에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있었을 때도 경험했었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인 기도하고 미미한 기도하면서 괴롭다 힘들다 나에게 이런 문제 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러한 정도의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터져나오는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어떠한 것을 나의 죄를 은밀한 죄를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히도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철저히 미워하여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회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 회개까지 나가지 아니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다 못 살겠다 불경기다 이 문제 있다 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는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은 그렇게 질질 끌고 있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선지가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시고 또 그를 동원하여서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세요.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있다 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언제든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고난과 학대와 불의 가운데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 가운데 귀를 기울이셨다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자꾸 나에게 이상한 지금 문제가 걸리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정말 있으면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없나 살펴보면서 늘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문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시편 40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단어처럼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베들레헴에 살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흉년을 불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그 집안 식구들이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저 모압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모압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이민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 웬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오미의 이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이민 가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된, 또 이제 갓 결혼한 이 말년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이제 기둥 삼아서 그 어려운 이민의 생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까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제 모든 남자는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그 가정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나오미였었는데, 우리가 아까 본문에 우리 룻기서 4장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룻기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미에게 와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큰 대사를 베풀어 주셨도다, 대사를 베풀어 주셨도다. 나오미도 찬양했지만 주변에 있는 동네 아낙네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행간을 살펴봤을 때 나오미가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룻이 며느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야, 우리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괴롭습니다, 씁니다 라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했어요. 그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명기적으로 말하면은 뭔가를 잘했을 때, 순종했을 때는 축복해 주시고 뭔가는 불순종했을 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면서 회개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크신 팔과 권능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 노래로 본인도 찬양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드보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오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또 여기 오늘 헌신하시는 이 드보라와 나오미 전도의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내가 이것이 열쇠입니다라고 하면서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부르짖는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 드보라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오미의 하나님, 드보라의 하나님은 두 번째, 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드보라가 이 어떠한 여인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는가? 뭐 다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말씀해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랍비돗이 누구인가? 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랍비돗은 무명한 자예요. 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평범한 무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무명한 자의 아낙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구출할 만한, 이 야빈왕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대장부들이 없었단 말인가? 대장부들이 없어서 그 아낙네 한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 자를 사사로 삼으셨던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미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연약할수록, 소망이 없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천한 이 드보라를 사용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드보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려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 죄악이 난무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여자, 평범한 여자인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보고 사사로 선택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 거기 여러분 4장 보게 되면은 8절 한번 보세요. 8절.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드보라가 자기가 여자여서 그런지 장군을 불렀습니다. 저 게데스에 있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불렀는데,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야빈을 붙였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 바락이라는 자가 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한 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 장수가 이 한 여자의, 평범한 여자에게 당신이 나와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 드보라가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5장 15절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5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1만 명을 동원해서 나아가는데요. 이사갈 지파도 방백들이 동참하겠다고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오는데 누구를 보고? 바락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드보라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심사를 가지고 바락에게도 우리가 충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는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드보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7절, 우리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드보라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게 하신 그런 자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는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드보라 여전도회,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드보라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의 어미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목사님 너무 거창한 말씀하지 마세요. 거창한 말씀하지 마세요. 뭐가 거창해요? 드보라처럼 평범한 아내였던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그 여자가 드보라가 아주 그냥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언변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었겠어 그랬겠습니까? 권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드보라가 나이가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그 영적인 권위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니까 이 드보라 앞에 장군도 머리를 숙이고 이사갈의 지파들도 머리를 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를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룻기서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나오미에게 고백하였던 그 룻기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고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 별로 없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고귀한 신앙의 인품을 보면서 영적인 권위 앞에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이 믿음의 어미, 영적인 어미라는 것 앞에 며느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드보라 나오미 전도회의 이 회원들이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고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면서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질 것이고 나를 정말로 아는 그 자에게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잠언서 3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여인에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현숙한 여인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존귀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가정에서도 존귀함을 받네요.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하고 남편이 칭찬하는데, 덕행이 있는 여자는 참 많이 있으나 당신은 그러한 여자 중에서도 뛰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여인은 가정에서 인정함 받을 뿐 아니라 성문에서도 인정함을 받는데, 왜 그렇게 가정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성문에서 공적으로도 인정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나가서는 성문에서 존귀함을 받고 가정에서도 자식들과 남편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귀한 여전대 회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덧입어서 능력과 존귀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문에서, 가정에서 정말 귀하게 존귀함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하고 이 르색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드보라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드보라하고 바락이 나가서 전투에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철병과 900승과 싸워나가는 게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 드보라는 이러한 것이 자기의 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5장에 들어가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제 한 장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었고, 또 이 나오미, 우리 아까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룻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찬양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찬양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직 이 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손에는 잡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드보라의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 나오미에게 대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우리 5장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보면은, 사사기 5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드보라가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런 찬양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오미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룻기 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자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러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찬양하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정 예배 때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145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이제 새 성경책을 가져가지고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있고 개역 개정. 근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능하신 팔을 가지고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크게 구하지 아니하고 크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마치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소홀히 기도하고 찌찌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아뢰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당한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 문제 어떡하냐, 견고한 여리고 성이 서 있구나,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배우 위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찬양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간구를, 믿음을 보시고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보라와 이 나오미, 우리 전도회 우리 회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제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 꼭 이 드보라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구원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간증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여전대 회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있다, 약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받는 우리 모든 사랑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